제6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는 3월 2일 금년에 들어서 처음 가지는 태극기 대회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참담한 몰락이 한 국민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대해 소식을 좀 들어보셨죠? 지금 인구의 10%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국내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10%가, 인구의 10%가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저 쭉 늘어선 이 차 대열, 가스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3일 밤낮으로 대기를 하는 것이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스를 채우면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로서리를, 식품을 사고 있는데 앞으로 한 달 후면은 이게 50불이면 100불, 100불이 200불이 되는 그런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보십시오.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습니다. 그저 찾는 게 먹다가 버린, 그리고 그 치킨 같은 거, 그 껍질 같은 거, 그런 거 찾아서 그거 찾으면 아주 그날 수지 맞았다고 들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칼싸움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어제 누구에게 맞아 죽었고, 갱들에게 맞아 죽었고, 그래서 그걸 오늘 가서 강에 둥둥 떠 있는 걸 발견하고, 그런 그 상황입니다. 항의 데모는 아주 거리에 넘쳐납니다. 이분은 과이도 국회의장인데 자칭 내가 대통령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아주 들끓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내가 바로 대통령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는 2명의 대통령이 있는 셈입니다. 여기 아주 격렬한 데모를 지금 어디서 벌이고 있는가 하면 이 군 사령부 앞에, 지금 아마 국방부 건물인 것 같은데요. 그 앞에서 지금 군대가 우리 국민과 함께 해달라고 동참을 요구한 아주 격렬한 데모를 지금 여기에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나라입니까? 지금 저게 4인 가족이 하루에 먹을 그 양식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게 바로, 이 기자에게 이게 바로 우리가 4인이 오늘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지옥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본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었습니다. 원래는 이 남미에서 최고로 잘 사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여기는 수도 카라카스인데요. 참 그 전경도 아름답고 최고의 남미 국가가 지금 이렇게 거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미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이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네, 미국이 점점 발견이 되면 미국이 더 앞으로 많아지게 될 것 같지만은 여하간에 지금 그렇습니다. 1973년에는 아주 좋은 시절을, 그리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런 아주 남미의 최고가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1983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휴고 차베즈 대통령 1999년에 집권을 해서 2013년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는데 자칭 막시스트입니다. 자칭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다 펼친 건 아닙니다. 공산주의 독재를 한 것은 아니고 사회주의를 했는데 언제 날개를 달았는가 하면은 이 베네수엘라가 그 석유가 무진장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유값이 폭등을 하니까 제일 수집하는 나라가 수집하는 나라가 바로 이 베네수엘라죠. 2004년부터 원유값이 폭등을 하니까 그때 이 차베즈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역사상 없던 아주 캐시카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가서 현금 달라 그러면 그냥 주는 그런 그 캐시카우라고 그러죠. 네. 바로 이 검은색의 보물이 바로 이 원유값이 폭등하면서 차베즈가 권력뿐 아니라 돈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모하고 아주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교육을 개선하고 또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일하고 이거 잘못된 건 없습니다. 네, 다 잘하는 건데 이것을 계속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포퓰리스트 정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좋게 했지만 자기도 좋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빈민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인기를 얻게 되면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집권을 한 것이죠. 네, 보십시오. 이게 빈곤율, 이렇게 파란 선이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놀랍게 뭐 거의 절반 이하로 이렇게 빈곤율을 격감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차베즈가 얼마나 인기가 그냥 아주 치솟았겠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또 생겼는가? 이 사회주의 정책을 이 대중용합주의를 계속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불균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진장하게 석유로 돈을 구할 수는 있으니까 돈은 뭐 계속해서 계속 수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제조업 이런 것들 산업이 완전히 주저앉게 되고 돈은 있으니까 그냥 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석유 있으니까 구워달라고 해서 막 구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아주 불균형한 아주 건강하지 못한 그런 아주 무책임한 이 무모한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이런 게 거의 10년째쯤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그래도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면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값이라고 하는 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폭등하면 또 폭락하고 이런 그 사이클을 이 경제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014년 됐을 때 꼭 10년 되니까 원유가 값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에 암으로 58세에 차베즈가 죽습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슬퍼했죠. 그 다음에 차베즈가 뽑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뽑은 사람이 바로 이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집권을 딱 했을 때 불행한 대통령이죠. 석유값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음식, 교육, 건강관리 이게 다 안 되게 됐습니다. 큰일이 난 거죠. 그 당시에 제일 나갈 때 거의 90%인가 95%가 다 수출하는 게 이 베네수엘라에 수출하는 게 다 이게 석유였다니까요. 그 회사들을 다 국유화하고, 그래서 그 회사들이 경쟁력이 없어지고, 이게 사회주의의 이 모습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십시오. 19%에서 946, 거의 20배가 뛰었나요? 그런가요? 20%에서 1000% 하면 50배인가요? 어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십시오. 거의 한 200에서 거의 2146이 됐습니다. 10배는 뛰었습니다. 1인당 GDP가 저게 2100 정도에서 1355로 떨어졌습니다. GDP가 생산력이 떨어진 겁니다. 10만 명당 살인율이 74명에서 91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멕시코보다 더 위험합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 잘 살던 나라가, 그 민주주의가 꽃피던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에 바로 이런 비극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능하고 그러면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안 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로 할 수 있는 시장 경제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독재를 위해서 뭐 국회를 완전히 새로 짜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의 독재를 위한 기반을 딱 굳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하죠. 저 슬럼을 보십시오. 빈곤한 가난한 사람들이 전 인구의 82%가 되어버렸습니다. 길 가는데 4명은 다 아주 극빈자들, 1명만 제대로 먹고 사는. 이러면서 또 환율을 악용을 했네요. 자기 측근들, 자기 측근들은 이 달러 환율을 할 때 10대 1로 하는데 이게 일반 마켓으로 들어가서 블랙 마켓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12,163대 1이 되어버렸습니다. 1,0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군부는 그 당시에 이 음식을 수입하고 뭐 이런 걸 군부가 다 했는데 군부가 이제 10대 1로 환율을 해서 수입을 해다가 12,163대 1로 팔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군부가 배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정부가 부정부패로 아주 그렇게 충만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항하죠. 혼돈하죠. 늘 싸우고 돌 던지고 최루탄 쏘고 2017년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2018년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둘 다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정당한 항의를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두로가 그래도 고집 부리고 이번 해죠. 1월 9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대통령에 대해서 50개국이 인정할 수 없다. 15나라는 그래도 인정한다. 15나라는 뭐 뻔하죠. 중국이나 중공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50개국은 누구입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캐나다, 뭐 유럽의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다 이런 이탈리아 다 이런 나라 서방 국가입니다. 네. 어느 쪽에 지금 있는지 알 수 있죠. 중국이 여기에 한 500억 불, 한 650억 불 정도 차관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듣는데요. 자, 이 사람, 이 과이도라고 하는 이 국회의장,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건 잘못이다. 내가 바로 대통령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손을 들어줬죠. 얼마 전에, 그제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군대를 보내겠다. 만약에 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 과이도를 만약에 해치거나 가족을 해치게 되면 가만 안 놔둔다. 그리고 지금 아주 미국에서 으름장을 놔가지고 과이도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참담한 몰락이 한국민에게 주는 경고가 왜 없겠습니까? 아주 엄중한 경고가 이 베네수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역사, 그 가운데 있는 이 나라들의 열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린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21세기에 한국민뿐 아니고 전 세계에 주시는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혹은 경고는 이런 것들입니다. 선하고 유능한 정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 선하고 유능한 정부. 그런데 반대로 악하고 무능한 정부, 이 마두로의 정부 같은,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좌빨 정부, 역시 이 악하고 무능한 정부는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역시 악하고 무능한 정부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두 가지로 신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구원하시는 은혜, saving grace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당신의 죄,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죄의 무게를,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저주를 다 받아주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다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바로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aving grace,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노래한 것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일반, 그것이 바로 saving grace, 구원하시는 은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common grace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정부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마두로 정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정부도 문재인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인정하지 않지만, 때로는 제가 뭐 공식적인 일입니까? 부를 때가 있습니다만은, 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를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대답하죠. 그러면 김정은은 하나님이 안 세우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죠? 그런데 그를 저주의 그릇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면 더 이상 답변을 못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정부를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여기 정부의 뭐 대통령도 되고 뭐 심지어 말단 그 정부 관리도 되고 뭐 경찰관도 되고 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정부를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선을 베풀기 위해, 선을 장려하시기 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처벌하고, 그래서 악을 억제하는 기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부를 주신 이 일반 은혜에 속한 이 정부를 주신 것은 악을 억제하는, 그냥 놔두면 세상에 그냥 아까 보았던, 그런 그 베네수엘라의 거리 같은, 스스로 그냥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애들도 그냥 칼을 가지고 서로 그냥 찌르는 연습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질서가 치안이 잘 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은 것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일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자, 그래서 이 정부가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데 거꾸로 가게 되면 악한 정부 그리고 무능한 정부까지 되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좌파 정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세우신 뜻이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는데 그걸 거꾸로 하게 될 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문재인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유능한 정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하고 유능한 정부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택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소중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잘 택해야 합니다. 잘 택하려면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그 기관들 가운데 이제 우리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선하고 유능한 정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바른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이 선거 전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선하고 유능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악하고 무능한 정보는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선하고 유능한 정보를 주십시오. 다음에, 지금이야 저거 하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선하고 유능한 정보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피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주 피나는 기도를.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선하고 유능한 정보를 누가 만듭니까? 뽑아놓고 그냥 당신들 잘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일꾼들을. 자, 그렇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 미국의 이 침례교 목사님, 특별히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이, 미국에는 독립침례교회가 한 10,000교회가 됩니다. 제일 큰 그 교단, 미 남침례교회는 한 5만 교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개교회를 강조하는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이 한 10,000개가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요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워싱턴 DC에. 의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걸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참 얼마나, 이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만큼 살아있는 것입니다. 네. 저분들이 저기에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네. 이게 미 의사당 뒤편이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모여서 1,500명 모인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봤던 테드 크루즈 같은 유명한 국회의원이죠. 네, 상원의원이죠. 이분들이 다 자기 각 주에 거기에 자기 지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을 다 만납니다.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경 전해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고 거기서 기도하고. 네.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합니다. 3월, 이번에 11일에서 13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저도 언제 한번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원하시면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캐나다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국회의사당 그냥 둘러싸고 말이죠. 손잡고 말이죠. 국회 탄핵시키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그냥 아주 정말 야만적으로, 네. 손잡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벅벅 지르고 말이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선하고 유능한 지도자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반면에 악하고 무능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구해. 이 두 사람 때문에 완전히 지금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남미의 최고의 부한 나라, 부자 나라. 세계에서 이 석유가 제일 매장이 많이 되어 있는 그 나라.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나라.
웃음소리가 들리던 카라카스, 그게 완전히 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빈굴이 되고 강도들의 구혈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악하고 무능한 지도자 이 두 사람 때문에, 차베즈, 마두로 이 두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행동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 바로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가나안 복지를 다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지도자가 되니까 온 나라가 튼튼한 것뿐 아니라 땅을 막 넓히는, 다윗은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땅을 넓히는 그런 솔로몬이 되니까 또 얼마나 또 그 나라가 아주 융성했습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됐을 때 남북이 완전히 미국이 두 조각이 나는 걸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니까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굳건한 나라로 그렇게 축복하고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들어가는 아주 원동력을 그때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독재 얘기해도 이 사람들 독재 보십시오. 이 사람들 독재에서 완전히 나라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뭐 독재하지만 나라가 얼마나 흥왕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시장경제에 우뚝 서서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여호와가 세우셨는데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도구를, 수단을 종종 쓰십니다. 이 백성들을 약탈자들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99%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지도자가 중요한지, 지도자를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 지금 대표를 뽑고 있는데, 네. 대한애국당도 참 그 순수한 열심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역시 그 자유한국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제대로 서야죠. 네. 제대로 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대표가 제대로 뽑혀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강 건너 불처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바른 대표를 세워주시면 자유한국당이 획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자유한국당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자유한국당의 바른 선택이 있고 나아가서 대선에서 우리 바른 선택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그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 그때 결판 납니다. 그때 만약에 이 국회의원이 저 더불어 벌건당이 만약에 절반 이상 가져가게 되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로 가는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을 바르게 뽑읍시다. 세 번째, 이 베네수엘라 이 거리를 보십시오. 전에는 꽃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음식이 있고 여유가 있고 대화가 있고, 지금 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옥 현관이 아닙니까? 이 좌파 이념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이념은 국가적인 자살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국가적인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좌파가 운전대를 잡고 지금 이 조종관에 들어가서 하이제킹을 하고 지금 국가적 자살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 이념은 정치적인 독재를 가져옵니다. 좌파는 본래가 독재입니다. 독재적입니다. 미국에도 오바마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독재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수갑에 차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동성애 문제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항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미국의 그 백악관, 거기를 완전히 그냥 그 동성애들, 그 동성애 축하하는 그 조명으로 바꾸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마. 정치적인 독재. 그리고 경제적으로 거덜납니다. 거덜내는 게 이 좌파 이념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나라가, 지금 그래도 중국은 그래도 지금 그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지금 그만큼 살아가는 거지. 그 사람은 아주 벌써 아주 절단 났을 겁니다. 큐바를 보십시오. 절단 났습니다. 남미에 있던 이 그 공산주의 바람, 이 사회주의 바람, 이 좀 잠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파 이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천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 정책을 할지 몰라도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존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대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좌파의 일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제가 죄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진보 좌파가 아니라 퇴보 죄파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과 좌파 사상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남녀평등주의, 동성애자의 권리, 남녀평등주의는 뭐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남자와 여자 구별이 없어지고, 네. 극단적 남녀평등주의를 말합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을 말합니다. 동성애자의 권리, 낙태 찬성, 정치와 종교의 분리, 해방신학, WCC 이게 다 좌파 이념입니다. 한국에 WCC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건 바로 한국 기독교가 좌파화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바로 이게 좌파가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미국 땅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얘기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은 이 국가에 국가 종교를 세우지 않는다. 뭐 캐톨릭이 되거나 혹은 뭐 장로교가 되거나 혹은 천공회가 되거나 혹은 침례교회가 되거나 하여튼 이 국가의 어떤 국립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그렇게 된 것인데 좌파들이 기독교가 우파적인 그런 이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막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이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걸 많은 보수적인 한국의 목사님들이 모르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아니냐. 그 개념은 이것입니다. 국립교회를 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좌파의 저쪽 끝 공산주의, 사유재산을 폐지하라고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땅과 모든 것을 몰수해 버립니다. 차베즈도 이제 그 원유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막 큰 회사들 스페인으로부터 사기도 하고 뭐 등등 막 사유재 그걸 하고 만약에 안 하면은 고문을 합니다. 안 하면 키드내핑 해버립니다. 납치해버립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탄으로 왔다고 제가 얘기하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자 때문에 죽었습니까?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죽었습니까?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중국에만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즉 남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5장 19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강요된 부를 재분배합니다. 사회적 부를 재분배한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자꾸만 줌으로 미국에서 오바마 있을 때 그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푸드 스탬프를 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맨날 그것만 받아가지고서 챙기고 먹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맨날 가난한 거예요. 흑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흑인들을 맨날 가난하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주 이 흑인들이 진짜 살판 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확 올라갔어요. 왜? 잡을 주니까. 바로 이겁니다. 보수 우파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잡을 주는 겁니다.
돈 주고 캐시 주고 요새 박원순이 그 일 잘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캐시 주고 이 현금 주려고 하지 말고 직장을 주세요. 직장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돈도 들어온 것뿐 아니고 성취가 있는 겁니다. 발전이 있고 그래야 나라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좌파 아주 그냥 나라 돈을 거덜내는 아주 앞선 정부에서 그저 열심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열심히 돈 불려놔서 금고에 넣어놨던 그 몽땅 열어다가 그냥 막 갖다가 그냥 쏟아버리고 있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의 창의성, 그 젊은이들의 그 노력, 젊은이들의 기술 개발, 젊은이들의 지식 개발, 젊은이들의 진취정신 다 말아먹는 것입니다. 이 망조들게 하는 게 바로 이 좌파 이념입니다. 국가적인 패망을 가져오는 게 바로, 국가적인 자살을 가져오는 게 바로 좌파 이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열심히 좌파와 싸우셔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거리를 보십시오. 교회 헌금이 들어오겠습니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먹도록 해야 합니다. 어른들에게 이렇게 의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보면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축일이 있고 할러데이가 있고 그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들이 초콜릿도 팔고 하고 그렇게 해서 돈 자기들이 벌고 그렇게 합니다. 대학생들도 나가서 이 레일웨이 같은 데 가서 철도 공사하는데 그런 데서 하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억서 말게 하라고 성경에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공산주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비유도 그랬죠. 네, 열심히 가서 장사해요. 어떤 조갑재 선생이 저를 한번 만나서 목사님, 성경의 탤런트 비유 자본주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네.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남기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네. 마지막으로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네수엘라 아주 이 엄혹한 이런 이 참담한 이런 몰락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거리에 쏟아져 나온 이 사람들은 축제를 위해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당한 항의를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제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여기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막 눈물 흘리면서 내 자녀들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인터뷰할 때. 자유. 오늘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까? 이 태극기 시민들이 나와서 외치는 게 자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빼지 마! 그런데 이 더불어 벌건당은 얼마나 자유를 빼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까? 문재인 좌빨 정부는 말할 거 없고 주사파 빨갱이 정부는 말할 거 없고 왜 주사파 빨갱이 정부라고 합니까? 주사파가 파랭입니까? 주사파가 빨갱이니까 주사파 빨갱이 정부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전도하지 말라고 이 산헤드린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 잡아가 줄 거야. 전도하면 가만 안 놔둬.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러고 나가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매도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시민 불복종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거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말씀했는데 김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만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그 말씀만 있나요? 문재인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헤롯 대왕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다가 결국은
이 순교를 하는 위치에 선지자들, 이사야는 왕들을 책망하다가 이 몸이 완전히 그 톱으로 반으로 이렇게 잘려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그 백성을 책망하고 왕의 우상숭배와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던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보다 다른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이걸 몰라요. 여기 성경에 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여기 확실히 너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인 예가 이 미국 아메리칸 레볼루션, 미국의 혁명입니다. 시민 혁명. 여기 미국의 독립 선언하는 이 장면을 화가가 그린 건데 아주 미국 이 혁명의 아메리칸 레볼루션의 아주 백미죠. 네. 물론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뭐 서명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워싱턴에게 무기를 주고 무장을 시켜서 그리고 군대를 모아주어서 맨날 그냥 그 영국군 만나면 그냥 패배하고 영국군 만나면 쫓겨가고 그게 워싱턴 군대가 처음에 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프랑스 같은 나라를 그때 돕게 하셔서 미국을 돕게 하셔서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식민지였고 그 당시에 13개 식민주는 이건 영국 왕의 밑에 있었고 영국 정부 아래에 있었는데 불복종을 한 거죠. 네. 이유가 있다 그거죠. 우리에게 패트릭 헨리가 한 얘기에 잘 말하죠.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시민 불복종의 이유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미국이 싸웠을 때 그 막강한 영국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국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군병들이, 용감한 군병들이, 헌신된 군병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초경에 밤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cry out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을 때 그것은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울부짖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 그렇게 내 영혼을 쏟아내라. 각 길머리에서 줄여서 아까 그 베네수엘라의 그 어린아이처럼 굶주려서 아주 혼미한 기절까지 해버린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가 위경에 처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풍전등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내부에 적이 있는 것만큼 위험한 때가 없어요. 그것도 아주 중추 청와대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내부의 적들 때문에 어떤 내통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때를 구하고 이제 김정은이 불러오고 뭐 쇼를 하고 가장 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뭔가 뒤집어 풀려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비건 대표와 종전선언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게 평화 협상으로 나갑니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 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주 한국의 제일 최고의 권위 가운데 한 분인 이춘근 박사님에게 제가 이번에 쓴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올라와요. 당신이 뭐 목사님인데 목사인데 학자에게 그렇게 하냐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는 이춘근 박사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문제를 했는데 그런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쉽게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정말 피 터지게 한번 이 디베이트를 하고 그렇게 한번
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잠잠해지고, 주한미군 철수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너희들 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살고 죽는데. 목사가 아니라 베이커리를 만드는 빵집 아저씨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런 얘기는 듣지 않고 무슨 뭐 명예훼손을 했느니 뭐 했느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당신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얼마든지 서로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공산당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거기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제 개인 이야기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미국의 학자들, 그리고 일본의 학자들, 전문가들의 그 얘기를 제가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근 박사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춘근 안보론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끝날 줄 압니까? 이춘근 박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끝날 줄 압니까? 아닙니다. 계속할 겁니다. 언제까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아주 경론을 벌일 때까지. 살고 죽는 문제인데 지금 비건이 종전선언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주시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동영상을 날라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 성원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www.21철수.com으로 들어오셔서 위에 있는 역사진 전경을 클릭하면 제 동영상들이 많이 떠 있고요. 그리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4482 72가 에비뉴 서리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시국 자담회 혹은 우리 애국 강연회를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대화도 물론 있죠. 여러분을 다음 주일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후 2시, 주일 오후 2시 이전에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한민족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